어저께는 하루 종일 봄을 재촉하는, 이미 날씨는 봄입니다. 그렇죠? 재촉하는 복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남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사람은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을 르하, 바람 또는 호흡,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행하여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12제자와 많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제자 70여 명, 그 다음에 500명의 마가의 다락방, 120명, 500명, 이렇게 사람들의 그 모여지는 그런 그 숫자를 주님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분명히 모든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리니, 모든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어린아이는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 안에 부활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여기저기 이렇게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500문도, 120문도라고도 하고 500여 명이라고도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어떤 자들이 모였을까요? 어떤 자들이 모였을 때 위에서 기름 부어, 위에서 기름 붓는, 입히어지는 성령, 위에서부터 입히어지는 성령이 전체 갈릴리, 예루살렘 전체에 뿜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고 120문도라고도 하고, 또 제가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에서 입혀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3천에서 3,000명이 넘는 자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그 장소가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 또 아니에요. 거기는 이 성벽, 이 덩게이트 옆에 이렇게 크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케이션의 타메스 목사님은 이 끄트머리에 집회를 바로 여기서 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것들을 제가 몇 번이나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세 단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도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는 어떠냐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가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육신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주님 곁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이 땅 안에서 서신서를 쓴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건축을 같이 썼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참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저희가 이 중보기도의 기도의 그 강의가 굉장히 깊습니다. YM에서 중보기도의 강의가 굉장히 깊은데 최고의 중보기도의 그 삶을 기도를 해왔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스데반으로 칩니다.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과 똑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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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합니다. 스데반도 그에게 돌을 막 던져 돌을 던지는 이 증인의 무리라고 써 있어요. 이 성경에 증인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증인의 무리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옷을 다 벗어 사울에게 그 옷을 던지면서 어떻게? 이 돌로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며 하늘로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돌을 막 던지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하며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고 안 하셔요. 주님이 그가 잔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이 유대교의 괴수, 유대교의 본인이 얘기했어요. 사단의 괴수와 같은 누구? 사울이 뭘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그 스데반의 순교가 무엇을 낳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무엇을 낳습니까? 그렇죠. 바울을 낳는데 이 바울을 낳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시편 2장 7절에 내 아들에 입맞추라.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과연 어떤 단계인가? 굉장히 최고의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영이 나한테 내려와, 그쵸? 내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의, 부활의 성령이 나한테 오셨던 것처럼 내 영이 부활의 영으로 주님 곁으로 승천하면 내 위치가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중보기도와 이 땅에 내 몸이 하나님의 중보기도의 영이 나한테 들어올 때 어둠에서 어떤 아들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설교를 또 제가 참작하고 듣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이걸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서 놓쳤지? 어디에서 놓쳤지? 어디에서 놓쳤지?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가 계속. 여기 1에서 10까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내가 부활의 영으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서 주님과 합일의 단계에서 그분의 입과 내 입이 입맞춤함으로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내려온 바 되어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렬에 가려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요 1에서 10으로 가는 줄 알고 얘기합니다. 왜 내 기도가 안 되지?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일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눈을 떠서 하루 24시간 동안 내 머리의 생각과 그 생각이 내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과 그 말하는 것이 내 몸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과 표현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하여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쌓여야 돼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삶을 통하여 나타나실 때도 있고 사라지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늘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스데반의 순교에 하나님의 아들인 바울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2편, 시편 2편 7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하세요. 아들을 낳게 하세요.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디에 있어서 누구와 합일이 되면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돌을 맞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원망불평하며 어둠으로 나를 물어뜯으며 나를 핥히며 나를 찢고 가는 그들이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늘 내가 너를 낳는데 누구를 통하여? 스데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적인 위치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서두로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 47장 48절에서 8장 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같은 땅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니고데모가 왔을 때 너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남을 네가 기억이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가 육으로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도 우리가 많은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는 육신으로 돌을 던지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거의 실패. 거의 실패가 아니라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100% 실패한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가는 영이 누구한테 전해와? 나한테 전해와. 이들도 이갈고 누구도 이가라. 나도 이가라.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여기에 부활의 영으로 이를 가는데, 이를 갈고 돌을 맞으면서 이들과 같이 이를 갈며 원망하며 나는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주님은 안 도와주시냐고 이를 가며 원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있는 주님과 조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계시냐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으로 믿고 깨달은 수준 갖고는, 말씀을 깨달은 수준 갖고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 주 부활이십니다. 더 깊게 선포할 것입니다. 무덤에서 깨어나 죽음을 이기신 주,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을 이기신 주의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만이 죽음과 같은, 어둠과 같은 이것을 뚫고 일어나 사울 속에 있는 죽음에 쌓여 있는, 지식에 쌓여 있는, 육신에 쌓여 있는, 어둠에 쌓여 있는, 토라의 율법에 쌓여 있는 그 영을 부활시켜 생명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단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10단계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를 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었습니까? 읽었죠? 너무 제가 이 말씀에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잊어버렸어요. 예, 보겠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56절 읽으면 됩니까? 네, 55절 읽어주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그려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오늘 돌을 맞으면서 사자의 입에 들어가면서 풀무불에 내어 던지면서 하늘을 볼 수 있나? 예, 하늘을 볼 수 있나?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이걸로 했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했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찔려 일을 가는데 7장 51절에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렇죠? 죄가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어떤 죄입니까? 지식 대 지식으로 공감하고 깨달음 대 깨달음으로 공감하는 거는 사람이 마음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에게 있는 생명의 성령, 어떤 영? 성령, 사망을 뚫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는 영이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영에 대하여 선포할 때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누가 들켜? 마귀가 들키는 거예요. 마귀가 들키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어 핥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스게의 아들이 누구 흉내냈어? 기억나시죠? 누구 흉내냈어요? 바울 흉내냈어요. 바울 흉내냈어요. 그런데 바울에겐 뭐가 있어? 생명을 살리는 영이 있어. 그러니까 그 핥히고 돌 던지고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죽임의 그 말도 못하게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몇십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고 한 자들로 둘러싸여서 몰래 성에서 바구니에 집어서 내려 그런 말할 수 없는 돌 맞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바울은 그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흉내를 스게의 아들들이 냈어. 너무 재밌죠. 스게의 아들들이 냈더니 이 마귀가 그래. 마귀가 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러고 옷을 다 찢고 온몸을 다 찢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그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살려내는 영이 없는 자는 아직 살려내는 부활의 영이 거듭나서 그 안에 아직 주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찢기면 찢길수록 같이 일을 가라. 같이 원통해. 색깔이 다르게 원통해.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은혜가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있어. 뭐 이런 것들로 이 마귀에 둘러 진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이 분노하고 혈기나고 이간질 분통이 터져요. 설교를 듣는 순간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3장 17절 사도행전 3장 17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3장 17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예, 그 위에 한번 봅니다. 14, 15.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똑같습니다. 아까 7장,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 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굴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스데반도 얘기하고, 지금 베드로도 너희가 살인자 바라바는 살리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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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벼랑간 거기에 누가? 성령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다음에 설교예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3장 있잖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베드로와 11 제자가 쭉 서 있거든요. 베드로와 11 제자가 다 입이 한 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충만한 영으로, 가슴에 부활의 영이 들어와 부활의 충만한 영으로 각 개인이 충만해지고, 또한 위로부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충일해졌어. 그 공간이 어떤 임재가 됐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이들에게 뭐가 열려? 회개의 영이 열렸어요. 회개의 영이 열려서, 그렇지, 내가 죽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내가 생명의 주를 알지 못하고 죽였구나, 내가 어찌할꼬, 내가 생명의 구원자를 죽였으니 내가 어찌할꼬 할 때, 그때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없이 함을 받고 이같이 하면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fresh anointing, 신선한 기름을 부어준다. 신선한, 부활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3장 18절 같이 회개의 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데는 스데반의 순교와 같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일을 가는 자들 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주님과 합일의 단계가 되어 정렬할 수 있는 이 훈련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시는 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이 3장 18절에 있고요. 교만과 거짓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즉시 뭐로 맺어? 원수로 생각하고 미움과 공격을 같이 합니다. 3장 17절에서는 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7장에는 한 무리가 돌로 쳐 스데반을 공격해서 죽였는데, 이 일에 대하여 스데반은 이 안에 부활의 영이 있으므로, 부활의 영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했죠. 그리스도의 7단계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뭘로 오셨습니까? 인성, 사람의 몸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들도 이거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가 거듭나야 되냐? 니고데모가 주님이 내가 거듭나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한 일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0대의 유대인의 관원이야.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몸 40대 이 몸으로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야 돼.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뭐가 돼서요?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태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그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아버지 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셨어. 1장 14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으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와. 제자들은 다 봤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람도 폭풍도 잠잠케 하고, 그쵸? 전 하늘과 땅 사이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인 것을 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갔어? 그들이 갔을 때 우리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응? 고기 잡으러 갔어요. 네. 19절. 20장 19절. 그날보다 19 첫장 저녁 때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주로 네. 네. 여러분, 두려워서 방 안에서 안 나왔어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우리랑 동행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5,000명,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내며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예수가 했을 때 12제자뿐 아니라 같이 다닌 사람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셔. 임금이셔. 임금. 우리의 임금이셔. 이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에 그렇게 증거했고, 그래도 이들이 안 믿어. 그런 게 뭔지 모르니까. 부활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안 믿어. 그냥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쁘게 해주시고 내가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면 전부야. 그게 우리의 모든 건데 그분이 변한 건 십자가에 무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 그러니까 다 허탈해가지고 말씀을 기억했는데 기억이 안 나. 말씀을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돼. 그 단어는 문자인데 문자가 아닌 너무 추상적인, 공간적인, 너무나 입체적인, 너무나 사람의 언어가 아니야.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영의 언어예요. 그렇죠? 영원한 언어예요. 영원한 언어. 들어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니까 무덤에 또 간 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무덤을 가보면 아시는데 돌이 사람의 힘으로 돌이 막 말도 못하게 큰 돌이 있어서 그 사람의 힘으로 이쪽으로 못 옮겨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가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 그래서 들어갔어. 그렇죠? 들어갔더니 empty, 비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두려워서 숨어 있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는, 우리가 저는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려움에 이 필이 꽂혔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안에 그 불신,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또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며 돌을 던지며 공격하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유대인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유대인이 두려워서라고 여기 기절이 나와 있는데 이 돌 던지며 너희 예수 어디 있느냐? 네 예수 죽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니네들이 여태까지 쫓아다닌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정말 의기양양해서 왕을 모시고 다니는 기쁨이 마치 백설공주인가? 옷이 벗겨졌어. 밤이 되니까 벼랑간 초라한 옷에, 그쵸? 호박에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예수의 그 권능의 옷이 벗겨지니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초라한 사람. 거기에다 목까지 버렸어. 직업까지 버렸잖아. 이 고기 잡는 것도 버리고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제가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또 제 자신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뻐 뛰며 말씀을 들으니까 막 너무 소망이 넘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그 권능의 엑스타시에 빠질 때가 많죠. 막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런데 기도원을 나옴과 동시에 발가벗겨져 있어. 오늘 뭐 먹고 살지? 이런 많은 문제들은 나 분명히 기뻤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할 때 분명히 기뻤는데 지금 그 문제들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만 기억하여 무덤에 갔는데 돌이 없어지고 돌이 밀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옷을 곱게 개어서 주님의 발밑에 놓여 있어요. 응? 그 얘기해도 감동이 별로 없어. 희한하죠.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간증입니다. 사실은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두려움에 가득 차고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기나긴 밤을 울며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일을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운 거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런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큰아들이 절대 우는 여자와 결혼 안 하겠다. 엄마 울음소리를 하도 밤마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정도로 참 많은 세월 눈물로 보냈습니다. 왜? 은혜는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내 삶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22절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평강이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방문 꼭 닫고 이러고 있는데 평강이 어디 있어? 근데 주님은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세상과 다른 사랑을 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평강을 주고 여기 여태까지는 주님 쫓아다녀서 주님과 쫓아다니는데 주님은 아니야. 주님을 쫓아다니는 12제자와 70문도와 120문도와 수많은 무리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삼겹줄 예? 신의 산에도 모세 그 다음에 족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입니다. 이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순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고 그 전에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I am Jesus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나도 떠나갈 것 같아. 그런데 안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떠나가. 귀신이 안 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없어. 근데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가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다른 보혜사 another 또 다른 보혜사가 뭐로 와요?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 또 다른 보혜사는 뭐로 와? 영으로 와. 영으로 와. 뭘로 통해서? 호흡을 통하여.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주님 앞에 부활의 영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육신이 계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만 하셨어. 예수님만 하시고 우리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만 했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예수님이 떠났어. 무서워. 예수님 없이 유대인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방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이 벽을 뚫고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내가 너를 파송할 건데 어떻게 파송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부활의 영으로 승천하여서
부활의 영으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영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더라도 우리의 영이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내 영혼의 자리, 내 영의 자리가 똑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요새 젊은 목사들이 얘기하는 정렬이야, 정렬. 하나님, 근데 이걸 몰라. 할렐루야. 정렬이 뭔지는 알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뭐 하늘문이 열리시고 벌떡 일어나셨어, 주님이. 딴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돌 던지는 이 어둠의 마귀들은 안 보이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돌 던지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 던져봤자 아프지도 않아. 이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보는 예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게 뭐예요? 정렬.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말씀이 독생하는 영으로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차 이 땅에 보내셨다면 2차는 뭐예요? 너희가 나랑 같이 다니는 대로 못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후에 귀신 들린 자가 제자들을 쫓아왔어. 예수님이 하는 거 봤잖아. 또 흉내,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됐을 것 같아. 예수님이 옆에서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면 떠나갔었을 것 같아.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돼. 그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때 그렇잖아. 종용이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는 안 됩니까? 귀신 들린 아들 들여왔는데 못 쫓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나가. 기도해도 안 나가. 왜? 부활의 영이 와야 돼. 부활의 영이. 그래서 부활의 영이 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숨을 내쉬며 한번 봅시다. 파송할 때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예수의 영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까 스데반이 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다시 오신 거예요? 뭐로 다시 오셨어?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뭘로 들어가셨어? 호흡. 그래요. 숨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배에 뭐가? 그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내는 영으로, 다시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내는 영, 부활의 영으로, 육신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으면, 그렇죠? 어디에?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분이 들어오셨어.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뭘로 이분의 영을 자꾸 활성화해야 돼? 계속 죄의 관련. 죄는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렇죠? 아담의 지식,
첫사람 아담의 지식과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계속 내 지식으로, 내 양심으로, 내 판단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영으로 계속 누구와? 마귀와 입맞추는 것이 죄예요. 마귀와 입맞추는 것.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와 계속 참소하고 입맞추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예수를 믿고 생명나무와 입맞추는 게 의예요. 그래서 16장에 내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 24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입맞춤, 말과 마음의 생각과 묵상과 행동이 뭐예요? 부활 승천하느냐? 내가 이 땅에 마귀와 입맞춤으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죄악의 아들을 낳느냐? 내가 생명의 아들을 낳느냐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의 영, 생명을 주는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 영을 활성화시키셔야 돼. 이 영을 활성화시키셔야 돼. 이 영이 활성화시켜서 죄에 대해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내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들어오셨어. 부활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부활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부활의 영을 사용해야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분과 내가 정렬하여 이 어둠의 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로 낳지.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빴어요. 바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쓰질 않았잖아. 쓰질 않았어.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제 어젯밤 10시부터 이제 기억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 아들을 낳아? 내가 내 아들을 낳았도다. 날마다 여러분 아들들이 이 어둠에서 부활의 영으로 당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있는 당신의 믿음과 위치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 낳는다니까? 누구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상황을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도다. 위치가 어디? 하나님 우편.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하나같이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근데 이거 단계 여러분 외웠죠? 신성, 인성, 인생의 고난. 인생의 고난이 뭐예요? 인생의 고난마다 죽음을 생명의 아들을 낳는 걸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찬스, 기회. 왜? 그분이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부었기 때문에. 죽음을 밟고 뱀의 머리를 밟고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을 사용하면 우리가 승천하여, 주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영을 믿고 선포할 때 내 영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110편 사도 다윗에게도 그러잖아요. 내 발등상이 누구를 밟을 때까지, 마귀를, 사단을 밟을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설교하다가 발을 쾅쾅 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살짝 그렇죠. 발등상을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보니까요, 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요. 하나님 위치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도 어떻게 봤어? 서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누구를? 스데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의 위치로 누가 올라가? 스데반의 영이 같이 있다 보니 그 영의 강력한 생명의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것이 누구를 낳았어요? 바울을 낳은 거예요. 바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의 재판 중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땅의 사람을 보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 중에 모든 미움과 분노하는 사람 중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해. 내가 이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노아의 방주는 어디 문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쵸?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죠. 스데반은 죽음의 어둠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나의 모습, 무엇을 보는가가 누구의 모습? 내 모습이다.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는 죽음을 밟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에 누구를 바라봐?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하나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영이 들어와 있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을 활성화시키지 않아. 활성화시키지 않고 뭐를 활성화시켜? 여전히 내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혼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위를 보지 않고 땅을 봐. 그러면 이 돌이 나를 때리고 때린 돌이 또 상대방을 때리는 악순환이 계속돼서 아들을 못 낳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순교, 이 스데반의 순교,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죽이고 자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혼이라고 그랬잖아. 성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은 타락한 혼이 자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죽고 누구를 잡아? 부활하신 진리의 성령을 잡으면 이 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 부활할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 자리에 있으면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합일이 됐을 때, 하여튼 기도원 영성, 포도원이 아니고 수도원 영성은 아주 수도원 영성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의 단계. 합일의 단계. 그 합일의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내 영이 끌어올라가. 이 땅의 어둠을 밟고.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으리라. 근데 밟은 거기에 누가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얘기하셨잖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7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성, 인성, 인생의 고난, 신성,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셔서 육신의 그 말씀을 가두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다 겪으셨어.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고난을 겪으시고 그 육신이시는 하나님 앞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부활의 영을 우리 입속에 호흡으로 넣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승천하셔서, 그거 기억하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우리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단계? 합일의 단계. 예, 좀 풀리십니까? 예, 풀리시죠? 예,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시편에 보면 구약, 신약 다 써 있어요. 하나님 우편 121편 5절.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했던 거기에도 또 다 오른편이야. 우리가 그걸 그렇게 잊어버렸더라고요. 121편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디서 지키셔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리라. 110편 한번 볼까요? 110편. 그렇죠.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렇죠. 밟으라는 거예요.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어디에 앉혀놓겠대? 내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사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 정렬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땅의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활의 영으로 정렬합니다. 이걸 본 사람은 그냥 얼마나 화가 났겠어. 막 돌로 쳐 죽이면 막 비명소리를 지르며 막 살려줘 나 죽을 수가 없어 이래야 되는데,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야. 안 듣네. 이 죽음의 영이 안 들어가네. 타락하지 않네. 하나님 우편에서 뚫고 나오네. 이래서 이를 가며 소리를 지르는 것. 양심의 소리를 못 듣고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자의 입, 풍문불 속 마귀들의 발악, 돌을 칠세, 증인들이 돌을 칩니다. 이럴 때 뭐가 돼요? 어둠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는데 사울이 누구로부터 나와? 스데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상황이 누구로부터 나와? 여러분의 부활의 영, 하나님 우편에 있는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걸 하는데 제가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인생 고난이 우리 119편.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뭐를 해? 이 고난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의 영을 받는데요. 십자가,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내 영이 끌어올려 주님의 영과 승천하여 어디 앉게 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됨으로 인하여 누구야?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늑대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자의 입에서 내 전냥을 끄집어내고 곰의 입에서 내 전냥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내가 저를 왕으로 삼기로.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끄집어내? 십자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를 갈며 원통하며 찢으며 분노하며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 주님의 부활의 영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 로서 부활의 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 요제로 부활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돼요. 안 돼. 그냥 저절로 안 돼요. 몸이 부활의 영으로 가득 차서 내 영이 승천하여 누구 옆에? 여러분, 내 영의 위치 어디? 하나님 우편 자리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잔다, 이게 너무 또 은혜가 됐어요. 요한복음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왜 죽었다고 안 하고 잔이라 그래, 주님이? 이 자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누구한테 그랬어요, 주님이?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 그가 잔이라. 무엇로 깨우시려고? 부활의 영으로 그를 무덤에서 나와 깨우게 하시려고.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 자고 있는 아들들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자녀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나라, 자고 있는 기업, 자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가정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우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아멘.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이 순교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갈 수 있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이 함께 다녔으나 예수님 같이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가 들어올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첫 평강을 주시며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파송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각 사람의 빛이 되려면 부활의 영으로 호흡으로 훅 들어오셨어. 아담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아담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됐어. 근데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어요. 이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하나님 우편에서 살려내는 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스데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 육체의 경계 라인이 없어져야 돼요. 육체의 경계 라인.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위로부터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한 대 가만 40대가 넘는 태형을 맞아도 그가 설 수 있었던 건 아프긴 아프죠. 그러나 이 부활의 영이 위로부터 부으는 권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위로부터 부으시는 영, 사역의 영, 위에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주님이 해주셨던 일들,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으며 황폐하고 무너진 것에 생명의 꽃이 피게 하며 죽은 땅이 살려내는 것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부으시는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영으로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영으로 그 호흡을 주신 자들이 모인 거예요. 호흡을 주신 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요에서의 2장 28절에 위로부터 부으시는 권능이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는 평강을 얻으며 인간의 죄로 얽힌 많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사하여 주고 용서를 해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동안 그 위에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셔야 돼.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충일, 내가 있는 공간, 센터, 내가 있는 회사, 이 대한민국 나라, 북한, 이스라엘 이런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붓는 권능이 창일하게 충만하게 창일하게 그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1절에 다윗샘이 열려 그들의 눈이 비늘이 벗겨져 회개하여 주를 보리라. 그런 게 바로 이 위에서 부으시는 권능입니다. 저는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인생의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부활의 영은 우리를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는 이 기이한 빛.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런 굉장한 자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네. 나는 누구?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